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자손의 번성 그랬어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이 계속 번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이 있다 이겠죠. 개인 종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죽음이라 하잖아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원래. 그죠? 날짜를 몰라서 그래요. 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종말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죽음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우기를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쭉 시대가 있잖아요. 예,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때인가 그걸 다 치고 저 아수르 나라, 그죠? 바벨론, 메데 파사 이게 지금 저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 있는 나라, 옛날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그 로마, 이탈리아, 지금 로마, 그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리스하고 헬라하고 로마하고 같은 거 아니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영국, 그러죠? 미국, 그래. 저것도 언젠가는 미국도 시대가 끝나겠죠. 거의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 종말이 있어요. 이거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말이 지구 종말입니다. 이 지구 종말이라는 말이 참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지구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아니 지구 종말시켜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구 종말이 왜 오느냐? 지금 우리 이 시대, 개인 시대, 지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예요. 이 존재가 완전히 이제 잡혀가지고
저 지옥으로 탁 처박히는 날, 그죠? 이 마귀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지구 종말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죠? 또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재림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재림이 곧 온다 해서 그러는데 성경은 곧 온다고 안 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잖아요. 뭘 명심해야 되느냐? 요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설명도 못하고, 그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와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래된 신자들이요, 제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동생 가정에 집이를 잘 져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그 동생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답답해서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뭐 신이 있는데 왜 왔냐고. 당신은 나보다 큰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막 얼마나 그 소리를 해서 자기가 막,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또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막 사단, 마귀, 귀신을 얘기하면 막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막.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사단이 다 역사하고 전 세계 귀신이 다 역사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너무 또 무섭게 얘기한다, 교회가. 그것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막 마귀와 싸우면 뭐 집니까? 이깁니까? 하는 것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는 게 없어. 그냥 속는 거지. 지는 게 아니라 속는 거라. 왜? 모르거든.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인간이 워낙 범죄하고 살으니까 이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죠? 홍수로 심판했는데 심판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노아의 가문에 문제가 왔어요. 저번 주 우리가 본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막 비판하고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또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교단은 또 무속인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가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이게 원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3분의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타락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찬양하는 존재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딱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경에는 딱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이라는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붙잡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안 믿어도 성경을 알아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이라 하면 잣대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데도 막 큰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그 기업들이 사고가 뭐 돼야 되냐? 세계화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세계화를 명했어요. 이게 특징이라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막 저 원신 시대 같이 그런 시대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또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뭐 차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게 다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전도해서 뭐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뭐 합니까? 막 부흥도 안 되는데요. 천만에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보디발을 보면서 안 믿는 보디발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감옥에 가니까 막 그 높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어요. 요셉이 막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어려운 시대에 막 쌀 장사 막 쌀을 막 7년 동안 막 애굽이 막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한테 견의했어요. 뭐라 했냐? 지금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거니까 창고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막 창고 다 재워놓자. 왜 그러냐? 앞으로 풍년 올 다음에는 반드시 또 7년 동안 재앙이 올 거다. 전 세계 재앙이 올 거다. 쌀 재앙이 올 거다. 먹을 거 재앙이. 그러니까 그때 팔자. 그래 왕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죠? 그대로 돼버렸어. 7년 후에 막 완전 재앙이 와서 막 사람들이 쌀 사러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애굽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노예가 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우리 총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탁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저 어린 다윗 있잖아요. 저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막 골리앗을 막 근 3m가 되는 그런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봐라. 하나님 소리 하지 마라.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들 이렇게 사냐? 막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번 싸워보자. 날 덤벼봐라. 아무도 못 가는데 저 조그마한 요셉이 저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저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형 내가 저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저 목을 그냥 배 갖고 온다니까 막 형들이 뭐라고 하냐 이건 어릴 때부터 그냥 건방지더니 이게 여기까지 왔어 그런다. 요셉이 뭐라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 형들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아버지 양칠 때 그 사자의 막 곰의 그 입을 찢어가지고 우리 양을 찾아왔지 않냐. 저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3m가 되는 골리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막 기특도 하지만 너무 애가 와서 얘기하니까 막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갖다 이 왕도 이상하지. 애기한테 자기 옷을 갖다 주니까 다윗이 입고 갈라니까 거지럭거려서 못 가는 거라. 에이 다 벗어버려요. 자기가 입던 옷 입고 물맷돌을 들고 한 방에 골리앗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같으면 헤드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니까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보라는 사람이 카네기 철강회사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나와서 그것도 감사하지. 워낙 가난할 시대니까. 청소밖에 할 게 없어. 그 카네기 그 철강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본사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막 직업이라고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히 닦고 냄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그 소리가 막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걸 딱 쳐다보고 나중에 뭐라 하냐. 야, 자기가 은퇴하는데 후임자를 세우는데 이 시부를 갖다 후임자로 세웠어요. 이 시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회장님 나는요 청소밖에 없습니다. 청소밖에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기업을 경영하냐. 법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는데. 카네기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회장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응? 경영 전문 경영이 두고 하는 거다. 법은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둬가지고 쓰면 되는 거다. 너는 지금 하는 것처럼 네 집같이 관리하는 그게 필요하다. 아 그러십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엄청난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전 세계 하나님 믿는 시보 그죠? 우리 복음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막 지금 올해 다른 시스템 뭐 이 단독 시스템 30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게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역사 일어나도 막 세계적인 소문이 나버려요.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워낙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잘 되면 막 금방 내막 서민 갑부에 나오고 막 난리. 그 별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서민 갑부에 나온다니까. 몇억 1년에 몇 억씩 벌었다고. 그 정도로 막 쫙 전국화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 죄를 말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쳐버려 버렸어요. 사단 말을 듣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뭘 듣냐? 사람 말을 잘 들어. 참 희한하고 그죠. 그래서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 아비가 누구냐? 마귀가 돼버렸다니까. 마귀가 돼버렸어. 참 억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운명이라는 거예요. 네 팔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딱 묶어놔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가 똑같아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아요. 오늘 여기 나온 이 문제, 여기 이 사단의 역사 똑같아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다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상해요. 왜 그냥 목표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뭐라냐? 쇠게 살려라.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를 살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목적은 뭐냐? 뭔가 막 큰 걸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절대 안식과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관리 때문에 더 불안하게 못 살아요.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명예를 유지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하나님 목표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많은 경제 응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또 안 들어. 목사 말은 더 이상 안 들어. 왜? 캐캐 묵은 고리타분한 것 같은 목사같이 보이거든. 저것들은 맨날 이상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우리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들어요.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우리 말 안 들어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복음 가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얘기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세계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방향이라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수님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잘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해야 되냐? 그 같은 교수, 복음 가진 교수가 얘기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런 직업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자손이 번성하고 또 뭐라 했느냐?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뭐라 하냐? 벽돌을 만들었어. 철을 만들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자. 그리고 뭐냐? 거기다 우리의 이름을 대자. 목적이 뭐예요? 틀렸어. 이렇게 해놓고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어. 불교는 지금 뭐라고 하냐? 네가 부처다 그래. 다 네가 해요. 그래.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무슨 누가 주인이야? 좋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서 정확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요. 그 사람은 돈이 지배하고 왔어요. 그죠? 사단이 네피림이 딱 지배해서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무당의 말을 딱 듣고 있어. 이렇게. 창세기 6장 사건, 11장 사건이 똑같은 사건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꼭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거 뭐냐?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쭉 나와 있죠.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시대 종말이죠.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다. 사단은 지구 종말까지 계속 활동하는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누가 존재하냐? 사단의 이 활동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건 딱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것만 딱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기도는 다 하는데 이거와 싸우는 기도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봤습니다. 저는 성도들 가정에 가봐서 보면요. 어려움 당할수록 어려움 당한 가정일수록 사단과 싸움 안 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그 설명을 못 알아들어.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다고 하면 자꾸 시비 걸어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뭐냐? 철저하게 이거 싸워야 돼요. 90% 기도 내용 이거야 돼. 근데 제가 이걸 싸우려니까 기도가 제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면 끝나는 거지. 이걸 계속 결박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지혜가 생긴 게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저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와 우리 신지현 집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을 결박시켜줘. 이렇게 기도. 나와 우리 오은근 장로님과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그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단의 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 에스겔 28장. 28장 12절부터 저 18절까지 보면 이게 원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 천사라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이것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어요. 3분의 1 찬양대가 그죠? 원래 천국에서 찬양하던 존재란 말이야. 찬양대로 있던 존재들이라. 이 우두머리가 쫓겨나면서 3분의 1 쫄개들이 다 나갔어. 그냥 성가대원이 3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들이 귀신 역할을 해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한다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느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이게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다니까. 성경만. 그죠? 그 사단의 주 활동이 뭐냐? 그래서 이 주 활동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그것만 안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리는 게 다 그것만.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뭔만 못 듣게 하냐? 다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아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막 싸워라 그러면 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운다고 되겠냐 이래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참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감히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도 와가지고 시험 걸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마귀가 없다고 했었는데 정말 성경을 그 사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 걸었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 저 돌 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싹 유혹하는 거야. 응? 네가 하나님이라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떼내라라. 그러면서 딱 천사가 널 받들 거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알 거 아니냐. 이런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뭘 하겠느냐. 전 세계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을 나타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근본 뜻을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 그거 해결하러 왔지 뭐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뭐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 정확하죠. 절대 속직 안 했어요. 이 마귀를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의 주 활동 나오고요.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이 나옵니다. 계획적. 사단은 계획적이란 말은 전략적으로 다 사람들을 속여요. 그 속이는 방법.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나오죠. 사단은 막 괴계를 쓰는 거예요.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서 막 장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리냐? 정사, 권세,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 이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을 싹 이용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딱 이용해가지고 이 마귀가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쫙 지휘를 하다 보니까 막 이 쿠데타로 막 이 정부를 나라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맨날 학생들 데모했었거든.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이 나라를 좀 조용하게 할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존재가 있다니까. 이런 존재. 우리 민족은 단군 신화로 이렇게 뭉친 민족이니까 단군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기관 학교에다 다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사상으로 뭐라고 하자.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 야, 스포츠를 우리가 만들자. 이 프로야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부한테 불만 있는 것을 야구장에 가서 소리 지르게 만들자. 이게 다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작품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전략적으로 다 써져. 이건요. 이 마귀는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계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이 큰지 모릅니다. 또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말로가 뭐냐? 아까도 설명했죠. 이거 겁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저 14절에 25장 4절 여기 나오는데 이 마귀를 가두는 곳이 어디냐? 이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가두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땅 끝까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와 이런 전도 이런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를 엄청나게 오해를 만들어 놨어. 이 전도를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처럼 꽉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교회 안에 꽉 사상이 만들어졌어.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운동 당신의 교단이 그렇게 전도운동 하는데 뭐 큰 교회가 있냐는 운동 별의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 가지고 세계 살립니까?
우리나라 이 50만 명 전 세계에서요. 유일한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0만 명이요. 성도가. 그거 갖고 세계 복음합니까? 마귀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복음 안에서 하는 사업가들을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 하나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은 뭐냐? 다른 이로서는 사단을 꺾을 수 없나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것이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그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걸 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구약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들고 나와 짐승을 끌고 왔다니,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의 생명이 피거든요. 피가 잘못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신약 시대에는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려요. 그 예배예요. 그걸 예수님이 완성을 했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죠? 지금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이루어주고 천국으로 가신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보고 말세 시대라고 그래요. 말세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느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이걸 붙잡고 가만히 보세요. 그냥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제가 성도들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 저 집은 들 수밖에 없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뭔가 잘 되면 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디는 뭐 하려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일하기가 힘들어.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막 원수같이 달려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그게 바로 나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결박시켜버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나 계속 기도.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딱 와서 내가 가만히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30명, 50명만 되면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교회를 막 갈라서 나가고 막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딱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서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제가 기도를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그것밖에 안 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저는 알거든요. 어느 부분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저는 신방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지. 뭐 이 집 잘 사나 못 사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내 것도 많이고 뭐 나는 그런 욕심 없어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는 그런 욕심 전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결박시키는 거야. 본인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 기도 제목이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어느 집은 이상하게 질병으로 계속 힘들게 하다 맨날. 어느 집은 아직도 우상 금지에 계속 걸려다. 그거 결박시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막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때는 피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성령이 막 역사하는 시간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 어마어마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막 정신이 완전 돌았는 미쳤습니다. 완전 얘는 오죽하는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있는데 얘는 안 그래. 저 부목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집이 저 사천에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제실이 있어. 큰 그 국가지 제실인지 모르겠어. 그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라 평생 관리해. 맨날 제사 지내는 이런 걸 다 돕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는 아들이 완전히 정신이 다 돌아버려.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가기만 하면 이번 주는 아들이 어떤 상태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이렇게 오면 맨날 그것만 묻냐 그래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한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오늘날 가보면요 일주일 내내 이빨만 닦고 입만 닦고 시간만 되면 이빨 닦는 거예요. 아니 이빨도 밥 먹고 닦여야 되지. 계속 이빨만 닦고 그 정신 이상한 거잖아. 그거 결박시켜버렸다. 아니 목사님 이번 주는요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빨을 안 닦아요. 그럼 뭐냐 했더니 이제는 안 닦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닦는 거예요. 더럽게 안 닦는 거예요. 그럼 또 결박시켜버려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요 군대 귀신이 있다. 군대 귀신이 있어. 돼지 속으로 3,000마리 돼지를 속에 다 죽어버렸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서 나오는 이 귀신이 3,000군데 나가면서 3,000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떼죽음으로 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막 머리를 안 감아. 막 계속 막 가보면 막 산떡이 됐어. 그럼 또 그거 기도. 끝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참 악하고도 그렇게 악한가.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보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또 계속 오는 게 뭐냐? 타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10장은 뭐냐? 자손이 번성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번성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또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장에 막 가문의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낳고 누가 나와. 그 다음에 땅을 개간했다 그랬어요. 땅을 개간해서 신할 평지, 큰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들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그러면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문화, 문명, 그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게 중요한 게 4절을 그러잖아.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걸 경영적이 좋아하잖아요, 인간이.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딱 한마디가 이스라엘 인류를 그죠. 그래서 막 세계 가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니네 나라가 큰 건물이냐, 우리나라가 큰 건물이냐. 이거 막 대적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게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것들이 다 여기서 뿜어요. 나를 네가 내 중심이라. 모든 게 내 중심이라. 그런데 이게 내가 주인인가 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죠? 이 물질이 주인이 되고 이 명예가 주인으로 딱 돼버렸다. 그걸 가지고 또 뭐냐?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성공하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막 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 막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총독을 세우니까 총독이 가가지고 자기 소신껏 정책을 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 박수무당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정치 경제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술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점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치잖아요. 귀신 들려가고 점 보는데 이 귀신한테 가서 한다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서 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죠. 믿으면요 절대로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무당이 가짜 무당이 있어. 글로 이런 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무당은 다 나와. 그런데 진짜 신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요 절대 우리 운명 팔자가 안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다니까 열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답이 없어. 답이 있는데 답이 없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답이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설명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설명한 거 바로 이거예요. 몇 가지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설명했어요. 25절부터 45절에 사단이 하는 일을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늘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개인 스스로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되나 안 될까,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자꾸 두 마음이 우리를 싸우는 거예요. 막.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경제인들에게 복음을 설명, 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이건요 늘 분쟁하게 만들어. 또 가족끼리 분쟁하게 만들어. 단체끼리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네가 막 귀신의 아비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귀신의 아비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둘이 싸우는데 그 집이 서겠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28절 29절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반대를 하고 틀림없이 그 일을 끝까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 그걸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이란 말은 뭐예요? 꽁꽁 묶으란 말이거든. 기도로 묶으란 말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묶어놓으면 뭐예요? 묶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있으나만 와요. 이거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도둑놈이 오시는 거 아니지. 우리 집에 와서 도둑놈이 나를 꽁꽁 묶어놓으면 우리 집 뭐 그 여자들 그 있으나만 와요.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둑질 같은 얘기를 설명했다니까. 비유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분명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설명했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 머리에는 구원의 토구를 써라.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 말은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그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대라. 복음의 신을 딱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냐? 완전 무장하고 막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놓고 막 말씀으로 무장 딱 해놓고 막 영육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다 우리 선배들이 예수님부터 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 마귀를 멸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자마자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처음부터 이걸 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중심에 진짜 믿어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 마귀는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걸 알으시면 딱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다 끝나야 죽는 거지. 마귀 때문에 죽고 막 사고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죽이지 않지. 나를 목사 욕 제일 많이 마귀한테 욕 제일 많이 하는 나를 죽이지. 뭐 때문에 좀 뭐 욕 기도도 않는 사람을 왜 죽여요? 그죠? 이거 싸우지도 않는 사람 왜 죽이겠어요? 이 땅에 목사들만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안 준 거예요. 그죠? 안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도 이걸 빨리 결박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막 우리 세계 복음하는 우리 교회들 막 세계 복음하려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물질이고 뭐고 그냥 쏟아 부어주지 왜 안 할까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여기다가 한 100억씩 하나씩 주시면 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양심에 한번 자기 답해보세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병 다 나빠졌어. 그러면 교회 오실까요? 안 올까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경상도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대답을 안 해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식들이 막 그냥 하버드 대학 갔었고 막 SK 막 스카이 대학 가고 막 그런데 누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숨 안 넘어갈 정도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야 자꾸 오거든. 그래야 계속 이 기도하거든. 희한하죠 하나님. 참 너무나 감사하죠. 가나안을 딱 정복해 버리지. 하나님은 꼭 광야길 가면서 막 아무것도 없어. 막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없어. 응? 거기는 집 질 수도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춥고 덥고 말해가지고. 왜 그렇게 인도하느냐? 그렇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만들어. 그래야 가나안을 늦게 이기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딱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절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게 돼 있어. 아, 이놈은 괜찮구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딱 싸움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
별로 뭐 이해가 안 되면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막 학교를 막 이상하게 다녔다가 막 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막 또 차 타고 가고 막 이래야 가는 거. 하루에 막 배, 차 몇 번씩 타야 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서 돈 뺏고 여기서 뺏고. 이 호주머니 다 지 거라 그냥. 아무데나 와서 그냥 가져가면 지 거라. 그 없으면 없다고 때리고. 어디다 감춰놓냐고 때렸었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하도 맞다가 승전을 나가서 뭐 했느냐. 이제 깡패들이 오면 내가 옷 다 벗어준다 했다. 야, 나 칼로 찍어 죽여라. 죽여라. 살리지 말고 죽여라. 그랬더니 깡패들이 뭐라고 소문났냐. 저 조선고 저거 악랄해가지고 좀 건들지 말자. 완전 결론 내려버렸어. 내가 어느 날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 마귀도 절대 포기만 안 하면 이기게 돼 있어. 포기를 한다니까 성도들이. 하다 말아요. 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깡패한테도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끝이 나요. 우리가 끝을 내줘야 우리 후대가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시대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시대가 번성할 때마다 또 하나님 타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또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이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창세기 6장 3상 6장 11장을 통해서 온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님 우리 자신들에게 와 있는 모든 병마와 의학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모든 병마와 질병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귀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존재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